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아이 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랍바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배 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것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6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주변 국가들,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집트였고요. 두 번째 나라는 블레셋이었고, 또 48장 어제까지는 이제 모압에 관련된 긴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9장에는 이제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게달과 하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을, 온 세계를,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를 이끄는 정치자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세계적인 사업을 일으키는 모든 부유한 자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는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의 삶만 다스리시고 나를 가정만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시다. 온 열방의 주관자시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읽으셨던 모압과 오늘부터 읽으셨던 이 암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과 암몬.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관계, 친족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꼈습니까? 함께 목축업을 하다가 한 곳에서 양을 칠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선택해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나는 동을 하리라. 그렇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를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간신히 그곳에서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올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도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롯과 롯의 딸들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손을 이어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자 이 롯의 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첫째 딸이 낳았던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았던 베남민이라고 하는 그 사가 바로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롯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한 형제요 또 먼 친척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몬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암몬 족속은 굉장히 강성해져서 이 가나안 아모리 왕국의 북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서 이미 강성한 나라가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다윗 왕도 암몬의 침략을 계속 받았고요. 역대하를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도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 왕도 그들과 전쟁을 하고요. 또 느헤미야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이 도비야 이 암몬 족속이죠. 계속 비방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악한 정책을 수행했던, 바로 유다를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이
심판받아야 함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 나라, 돌보아주고 함께 협력해야 될 평화관계를 유지할 이 암몬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있다라고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예,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름이 바로 몰렉이라고 합니다. 거기 밑에 이렇게 관주를 보시면 말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몰렉, 말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암몬의 민족 신이었던 밀곰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몰렉, 몰록, 밀곰, 말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인데요. 바로 암몬이 섬겼던 몰렉 신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 우상 숭배의 풍습 중에 하나는 자기 자녀를 이 몰렉 신의 손에, 거기가 이제 용광로처럼 불이 타고 있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손에 아이들을 딱 아기를 오면은 두루룩 끌려 들어가서 타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인신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하고 악명 높은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공격하였고, 두 번째는 이 몰렉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4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재물을 의지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암몬은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암만은 페트라라고 하는 굉장한 그 지역이 해발 7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고, 또 그것은 스텝지유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었고 비옥했고 부유하고 또 상당한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비옥한 땅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라빠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자 그 사이를 틈타서 마치 왜 맹수들이 공격하면 들짐승 하이에나가 뒤에 와서 고기들을 이렇게 먹듯이 아수르가 큰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함락되자 그 사이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갓지파가 살았던 그 성읍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비열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갓이 살고 있는 성읍을 빼앗았던 암몬의 라빠, 그 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허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정말로 예언이 성취가 나중에는 되었죠. 3절에도 이제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으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네. 여기서 아이성은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아이성하고는 다른 이제 같은 동명 같은 성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라빠의 성들, 아이의 성들, 헤스본 이렇게 암몬 족속이 자랑하는 그런 큰 성읍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고 큰지 그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봐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몰렉신.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뭐 왕들도 끌려가지만 특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신딴지들도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줬다고 믿는 몰렉신조차도 허망하게 끌려가고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했던 우상 몰렉과 또 그들이 자신 있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 재물들 다 빼앗기고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무엇인지 그것을 결국은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들, 뭐 서유럽, 북유럽 얼마나 강하고 잘 살고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지금 완전히 맥을 못 치고 있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선진화된 의료시설을 자랑했고 그들이 가진 부와 경제력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도 이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유럽 지역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더 확산된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가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거부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데 왜 통제 안 하냐? 내가 내 원하는 살다가 죽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젊은이들이 지금도 막 카페에서 또는 술집에서 마스크도 없는 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자만한 겁니다. 젊음을 자랑하고 또 자유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것이 결국 인간의 교만의 한계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과 돈과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드리는 것입니다.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들도 한순간에 멸망할 뿐입니다. 특별히 강력한 이 무기 경쟁 체계 속에서는 진짜 어떤 것도 자랑하더라도 핵폭탄 한번 버튼 한번 누르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암몬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비옥한 땅과 농경의 문화와 또 부를 자랑했지만 그래서 자기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시시때때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이제 암몬의 심판이 무섭게 오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요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어제 모압에게도 그런 예언을 주셨듯이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들을 흩어버리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크기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돌고 해와 달들이 돌 것이다. 근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는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면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누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지. 또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을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하신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롯도 사랑하시고 모압도 사랑하시고 암몬도 사랑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북한도 사랑하시고 중국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일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로 노 재팬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맙시다도 하겠지만 우리 그 내면의 영적인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관점을 좀 넓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믿지 않는 또 핍박하는 불신자들 또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 굉장히 잘 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의 가치가 그들이 갖고 자랑하는 그 부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적인 소망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들 이것들을 더 귀하게 그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막 부유하고 잘 사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 그런데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많아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암몬을 사랑하시고 또 암몬의 죄를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며 패망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또 지금도 진행 중인 또 재활 치료를 받는 또 수술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들을 통해서 치료의 손길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그 근원, 치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어려서부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기회들이 열렸을 때에 다시 그 사역을 하나님 왕성하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 권사 임직식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도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임직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주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